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인연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씀인데 박수 크게 치면 흥분됩니다. 박수 크게 한번 치시고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김효남 목사입니다. 선보러 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신부인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선보러 왔습니다. 이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도 선보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끼칠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12월 31일 우리 진대원 장님으로부터 이 설교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이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1월 3일쯤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설교 제목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 본문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1월 5일 제가 여기 선보러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의 신년 선포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멘토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헌신자, 그러면서 마시는 말씀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진정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 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이 공동체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멘토 목사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28일에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아침에 제가 큐티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오늘아 내가 내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가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구나,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신부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 보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인용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PPT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과 3장은 이 성경을 펴두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PPT를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으면서 영주주의라는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쓴 편지입니다. 이 영주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악의 권세에 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은 악한데 그 예수님께서 물질을 입고 피와 물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이 성육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들과 많은 갈등과 어려움 끝에 이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사도 요한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주주의와 갈등하면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드러내는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요한 것이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상처 많은 아픔 많은 교회에 부어질 때 주님의 사랑이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아비의 마음,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서신서 곳곳에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니 사랑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8절에서는 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는데 성자는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역동적인 연합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9절 10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아멘. 예,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찢김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이 찢김으로써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연합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PPT 화면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가 사랑이, 참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랑 대신에 이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봤습니다. 효나미는 오래 참고, 효나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효나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 이름을 넣어봤을 때 저는 이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어젯밤에도 저희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 2주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어젯밤에 아내가 이 설교 말씀을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당신이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읽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 아내가 쭉 읽어보더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다 고치세요. 예, 어젯밤에 마음속에 사단아 물러가라.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한 마음이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온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사랑으로 어떻게 지체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 먼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뭐가 나느냐,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전에 봤듯이 쭉 나옵니다. 더욱 더 큰 은사,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예,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 되냐면 그 은사를 간절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사랑의 은사를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가 뭡니까?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벌써 쓰러졌어요. 예, 벌써 쓰러졌어요. 예, 이게 난동을 피우진 않지만 지금 이렇게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를 보니까 해야겠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카리스마가 있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적 요구에는 은사가 있다는데 아버지가 예전에는 예수님 안 믿으셨고 그래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험한 말도 하셨고 또 어떨 때는 또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또 특별히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면 저희들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아마 여기 저하고 비슷한 연배분은 어렸을 때 일하면서 자라셨던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가 일하는 블럭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시키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은 대부분 블럭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일찍 마치는 날 블럭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저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제 안에 확신이 왔습니다. 어떤 확신이 왔냐면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진짜 친아버지면 나를 이렇게 일시킬 리가 없다. 우리 친아버지는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면 누가 친아버지일까? 아마 나를 사람 만들려고 누군가 이 집에 잠깐 맡겨둔 거다. 근데 생각해 볼 때 나를 맡길 만한 사람은 대기업 회장이실 것 같다.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이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 이 집에 잠깐 맡겨뒀는데 내가 사람 되면 때가 되면 그 비서를 시켜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를 모시러 올 거다. 그런데 그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친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친아버지를 쭉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2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2살이 되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드디어 친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군에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제가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그리고 제가 새로워지니까 아버지를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 노동일 하시면서 술로 보내시고 화투로 보내시는 그 삶이 짠해지고 불쌍해지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를 사랑으로 지극히 모셨습니다. 근래 이제 저희 아내가 근래 얼마 전에 저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으로 극진히 모실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사랑으로는 아버지를 그렇게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받아들이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삶을 변화시켰고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 사랑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집니다. 이 충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충만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체를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서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우리가 두 번 반복됩니다. 이 우리는 1차적으로는 요한 서신을 받는 요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볼 때는 가족 공동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 이 사역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바깥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고할 때 어떻게 말하면 나이 든 사람은 너의 아버지 어머니로 여겨라. 그리고 젊은 사람은 내 동생으로 여겨라. 가족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제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시각이 쫙 열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들이 내 피부치이고 이분들이 내 살부치구나. 이분들이 내 혈육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가족 공동체, 우리 영적인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가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여 갈 수 있는가?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랍니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희도 마땅하다 말합니다. 우리가 가족 지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목숨을 버려 그 지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상교회에서 가능합니까? 이 자기 생명을 주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지상교회에서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도였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역하면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 성도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오늘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처럼 형제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아마 새롭게 하셔서 많이 보시죠?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롭게 하실 박리부가라는 사모님이 한때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그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 성도님들이 이분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나중에 이제 퇴원하고 나서 들었다랍니다.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한 할머니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사모님 살려주시고 저 데려가 주세요. 할머니 권사님이 그 사모님 살려주고 저 데려갔어요. 그리고 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애 다 키웠는데 사모님은 아직 어린애가 있으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시고 우리 사모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답니다. 이 기도를 들었던 그 사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사모님도 생명을 다해서 그 성도를 사랑했을 겁니다. 이분의 남편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 두산베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한 400명 정도 드리고 있었는데 이 예배 가운데 1차적으로 폭탄이 터져서 폭발하고 2차적으로 폭탄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400명 중에서 100명이 크게 다치고 7명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 남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시 폭탄 테러가 있을 그곳에 목사님이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갈 마음이 생겼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가세요. 가서 위험한 곳에 가는 거니까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신이 목사님 대신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아니 웃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분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생명을 드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 말에 수긍해서 이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다해서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미사체플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체를,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3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도 방송실 분들을 처음 만나고 저분들도 저를 처음 만나고, 그러니까 약간의 이게 미스가 있을 수 있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몇 절입니까? 네, 헷갈리시죠? 네. 예, 24절, 25절.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우리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기 것을 나누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또 표가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헌신자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 표 말씀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심판날에 두려움 없는 거룩한 신부로 채우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가? 왜 행함과 진실함으로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그들을 채우는 이유는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 1서 4장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심판날이 올 겁니다. 심판날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심판 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체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하고 지체를 사랑할 때 그 지체가 믿음에 온전히 서게 되고 그가 마지막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 오늘 말씀대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흠없고 티없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 주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 온전한 믿음으로 세울 때 이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하길 원한다 말합니다. 우리 미차체풀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옆에 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빈부귀천, 지위고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이 다 모이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람의 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거룩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기 보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시간과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천국 나 혼자 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천국에 가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겠죠. 다 같이 보이면 우리 멘토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십시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그곳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는 행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와 목녀들도 우리 목원의 믿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가 보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연약한 지체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위사체풀 아름다운 교회 설교도 여러 번 찾아서 듣고 또 주보도 계속 주보를 연구하는 수준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그리고 멘토 목사님 책도 구입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 그래 보니까 3M 예수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토링 사역, 제자 훈련, 가정교회 이루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5대 철학을 가지고 들립니다. 철학. 5대 철학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근본 정신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사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사랑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리고 그들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하나님은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아마 이 미사체풀 아름다운 교회에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 봤듯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아버지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네, 군대에서, 나시네요. 제 진짜 아버지를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일을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 교사가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부하면서 제대하면, 제가, 재수학원에 가야 되겠다. 재수해야겠다. 그래서 시골이 제가 산청 출신인데 산청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근근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 시골에 오는 송전탑 아십니까? 산에 탑 세우는 거 성전탑 공사팀이 있어서 거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 가니까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이제 송전탑을 세우기 위해서 철근 골조 구조들을 다 뿌려 놓으면 하루 종일 산비탈을 타면서 저 철근 구조물들을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에 나가서 해 질 때까지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일 마칠 때 되면 그냥 터벅터벅 집에 들어올 힘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개월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한 3, 4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 송전탑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재수 비용이 부족하니까 교회 옆에 있는 그 대나무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나무 공장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일이면 그래도 군에서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시골 교회에서 이제 나가니까 저를 이렇게 초등부 교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추수감사주일 때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봉투를 내주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 교회에서 이것을 다 우리 효남이 너한테 주기로 했다 하면서 그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 아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막 공부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대견하기도 해서 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어요. 우리 집안이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그래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니까 그걸 봤더니만 어머니도 그 교회의 사랑에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얼굴을 봐서라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도 잘 모르고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날 때 그 시골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믿음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서 제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길로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 생활 쭉 하다가 작년 여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의 그 사랑,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그 사랑으로 한 명의 목회자가 생겼고 한 명의 구원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지체들 이 사랑으로 사랑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헌신자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